예, 주일 오늘 이 시간에 사무엘상 1장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에 대해서 우리 이동호 목사님이 천천히 강해를 했기 때문에 뭐 더 이렇게 설명할 부분이 없지만 또 이 시대 이 때에 또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제가 미리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지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나누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여러분한테 받아들인다면 아마 놀라운 또 일을 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 숨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평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원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이 1장, 2장 경배와 찬양의 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소원을 한나는 축복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또한 모두에게 듣는 마음이 되시고 교훈되시고 도전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중심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사무엘상 1장 12절 이하를 좀 보면 한나는 아기가 없어 작은 부인에게 갖은 수모를 겪으며 아들 낳기를 소원합니다. 예, 3상 1장 11절 그 소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오랜 세월을 기도를 했을까요? 그런데 1장 11절에 한나의 소원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죠. 그리고 그 소원 기도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들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쓰실 아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오랫동안 한나가 아들을 원했으면 자기가 좀 그 아들 때문에 그 힘으로 분인나도 좀 혼내고 좀 그 가정에 좀 우뚝 서는 그런 자랑을 할 힘이 더 큰데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이 서원 기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는 그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성령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셨다는 것을 이 밑에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3상 1장 12절에서 14절을 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예. 13절을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예. 그 속이 마음이잖아요. 예레브 중심을 들이미고 어근이 뭐냐면 라바브라고 에워싸다예요. 이것은 마치 기름으로 즉 성령에 의한 기도예요. 통해 자복을 하나님께 드리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소리를 낼 수도 없고 입술만 움직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기도를 마음으로 온전히 올렸던 거예요. 이게 하고 싶다고 되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엘리 제사장은 보고 긴 시간 입만 움직이니까 엘리 제사장은 영적 둔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지각을 못한 것이죠. 그 소리를 들은 한나 말은 엘리 제사장 소리 들은 한나 말은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예, 이 슬픈 여자 안에 그 소리에는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공경에 처해 있는 자이고 아들이 없어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죽은 인생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그 원어를 찾아보면 에노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만큼
이 한나는 아들을 못 낳아서 없어서 또 숨어 받는 것 때문에 그 가정에 할 일을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예,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심정을 다 털어놓았을 뿐입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이것을 3장 1장 15, 16을 좀 봅니다. 한나가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이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예. 그러니까 속이 상하고 이 속상함이 스트레스고 화예요. 화. 이게 쌓인 겁니다. 예, 이사야 66장 2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예, 통해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심령에 통해하는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신 것이죠.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이것은요 무엇이냐면 내 심장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게 뭐냐면 엎지르다, 쏟아 붓다, 분출하다, 흘리다. 예, 그 마음에 서럽고 힘든 마음이 다 그냥 폭발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것을 폭발을 하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들은 엘리 지상이 전심으로 또 기도하죠. 예, 그것이 엘리 지상의 기도가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레위기 4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밑에 30일을 마주봐야 되겠네. 그 모든 기름을 하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 지금 이 상황이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건 아니었지만 지금 기도 중에 있었지만 그 본질은 이 한나의 모습인 거예요. 원래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지만 자기의 흠 있는 것, 자기의 허물을 악이 못 낳는 허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다가 제단 밑에다 자기 그 속 안에 있는 걸 다 쏟아 붓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다 자기의 그 허물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목제물, 하나님과 나와의 이거 속죄제 얘기거든요. 나와의 하목입니다. 해기를 나는 일인 거죠. 이 내 안에 즐기는 거, 기름값, 내장, 이 모든 것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죽은 자입니다. 아버지만 경배합니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 지경까지 한나를 끌어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 이렇게 했을 때 3상 1장 17, 18 봅니다. 엘리가 대답하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잊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를 살펴보니까 허락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긴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지만 제사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드려지면은 반드시 구약의 제사법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이 얘기는 율법과 선지서의 말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신다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한나의 기도를 듣고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또 들으신 거죠. 엘리 제사장 제사장은 그것이 제사장의 직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성도들을 대표해서 위해서 중보하는 제사장 역할이었던 거죠. 그것을 엘리 제사장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을 잘 다루지 못해서 엄청난 어둠에 빠지고 무지한 자로 오늘날까지 질책받고 하나님 앞에 질책받는 정말로 제사장의 몰락하는 가문으로 섰지만 한나에게는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한나는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 엘리의 기도를 들은 한나는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우리도 이 경험을 많이 합니다. 어떤 기도에 응답이 오면요,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응함이 오시면 평안이 와요. 그것은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허락하노라 이렇게 받은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한나의 믿음이었어요. 이것을 성령께서 한나에게 그 믿음을 주신 거죠. 사실 우리 믿음은 믿음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셔야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여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예. 은혜는 전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는 기쁨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귀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많이 좋은 마음의 기쁨은 즐거우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하나님 사람이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 정말 마음이 즐겁습니다. 마음이 좋습니다. 기쁩니다. 이런 걸 뜻하는 거죠. 예, 가장 낮춰진 비천한 그 한나의 마음, 아들이 없어 애통함을 그 애통함을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서 애통한 그 마음을 한나에게 심어 주셨던 거예요. 그 시대는 사사시대였고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시대적으로 애통한 때였고 하나님의 아들을 찾을 때였죠. 그런데 그 찾는 데 있어서 한나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불임을 시켰고 오랜 세월 그러면 빨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빨리 주시면 좋은데 왜 그렇게 더디됐을까? 그거는 나중에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한나의 애통을 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전적으로 기도를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그것이 로마서 8장 26, 27입니다. 예, 우리가 애통한다고 애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애통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예, 이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한나 애통과 엘리 제사장의 중보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야 하는 거죠. 어느 시대나 주님은 간절히 바라시는 소원인 겁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선하심입니다.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예, 아멘. 예, 여호와께서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한나의 애절한 울음이요? 아니면 낭망하여서 초라한 지쳐서 기도했던 그 모습일까요? 다 아니죠. 예, 한나의 마음에서 터져 나온 서원기도예요. 삼상 1장 11절을 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거 어마어마한 기도잖아요. 한나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레마께 속으로 한 그 성령의 기름의 감싸임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이 서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원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기도 많은 것을 바랍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랍니다. 그런 기도 너무너무 우리 일상생활 기도입니다. 그런데 서원은 그게 다 서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원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입술을 주관하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올려진 기도래야만 그게 서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서원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원을 하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약속을 어떻게 지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오늘날에 분분합니다. 강심장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가 있는지. 진짜 강심장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몰라서 그런 건지 어떻게 서운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생활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서원을 했을 때 내가 지키지 못하겠으면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이런 방법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 읽지는 않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서원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거를 풀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서원했을 때 지키지 못할 일은 하나님 앞에 또 제사장한테 얘기해서 또 풀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걸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 23장 23도 지금은 읽지 않지만 이 서원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상 하나님 또 이렇게 오늘 주제의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예, 한나 입장에서는 이 서원 기도를 성령에 의해서 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셨겠어요, 그 서원을. 하나님이 일하심에 있어서 누군가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선택하셔서 불임을 주셔서 애를 못 낳게 하면서 오랜 세월 다 깨지고 부서지고, 예, 성령께서 온전히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서원을 하게 하죠. 이게 서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쓰실 아들, 오늘날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오늘날도 열방을 복음화 시킬 영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화 시킬 사람을 얼마나 찾겠어요? 이때 당시는 한나가 그 일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무진장 고통을 당한 거죠. 한나에게 그 서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때요? 끝, 마음의 끝 되었기 때문에 중보시켰으리라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 3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들이 신앙생활에서 실상화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 나오고 편안하면 교회 안 나오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새끼 밥 먹듯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변함없이 그 마음이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편안하면 하나님 안 찾고 안 편안하면 하나님 안 찾고 이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우리의 마음도 변함이 없이 부족하지만 드리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가 다 빠질 때까지 다루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을지라도 이게 바르게,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삽니까? 저 사람은 어디서나 칭찬받습니다. 어디서나 존경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그게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책망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나를 그렇게 다루신 거예요. 오랜 세월. 한나가 빨리 더 그 긴 세월을 빨리 끝냈더라면 더 빨리 낮춰지고 더 빨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인정이 되셨더라면 그 일은 더 빨리 끝냈겠죠. 그러나 그에게는 그만한 사람의 의가 강했던 거예요. 바르게 살으셨던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나님을 빼내는 작업이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을 찾아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구나. 여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 모두가 환난을 겪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깨달으신다면 이기는 겁니다. 3상 1장 20절 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아들을 낳았잖아요, 임신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정말로 놀랍게도 그 바라던 그 사무엘을 낳은 거죠. 이 일은 우리도 내가 먼저 아들이 돼야 되고 인간 의가 빠져야 되고, 내가 인간 의가 빠져야 내가 구원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인간 의가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온전하지 않냐면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거는 사람 육신, 사람 계명에 따라 아들을 낳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면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가 먼저 아들이 됐던 거예요. 구원이 돼야 됐던 거죠. 그래서 인간의가 다 빠지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루셨던 거죠. 지금 우리 각 모양에는 우리 사람들한테는 어떤 모양으로 환난이 오는지 다 각각 다르잖아요. 지난 주일 금요일날 야고보서 1장 2절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날도 해산의 고통으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루어질 일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 나갈 때 그 결과는 기쁨인 거죠. 이것을 이사야 53장 10절을 좀 봅니다.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십자가 죽으심 자체가 속건 제물입니다. 죄를 속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물인 어린 양이셨고요. 그가 씨를 보게 되면 부활로 인해서 그걸 믿음으로 다시금 그 부활의 영으로 말씀에 깨달아서서 생명을 얻은 자들의 생명은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성취할 거라는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밤이 오면 분명 아침은 옵니다. 새벽이 가까웠으면 아침은 더 가깝습니다. 해 뜨는 시간은 더 가깝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또 있으신 분들은 정말로 좀만 더 기다리면 새벽 가까이 왔고 또 햇빛이 뜰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게 온전히 기쁨을 이루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 기쁨을 얻겠어요? 이 성경적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3상 2장 1절 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아멘. 좀 전에 제가 얘기한 부분입니다. 2장이 되기 전에 사무엘상 1장 끝부분 있죠. 하나님께서 한나는 사무엘을 젖대기까지 기다렸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젖대기가 12살이라고 합니다. 그 12살 됐을 때 엘리의 제사장에 있는 성막이죠. 그때는 글로 데려다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고 나서 한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엄청난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 엄청난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예비교회 단언하는 게 있어요. 저 자신한테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귀한 일을 많이 했는데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진짜 찬양하는 게 없어요. 제 자신이 그렇더라고요. 너무 인색한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정예배 일자고 말씀을 올렸는데 준비하다 보니 그 이상의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한 계획이 계셨음을 알게 됐어요. 한나가 그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서 한나는 여러 딸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한나의 노래를 보면 대적들의 입을 막았고, 그죠? 사단들의 말 많은 사람들의 교만한 사람들의 오만한 사람들의 입을 막았고 길을 꺾은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씁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가 알라친데 기뻐 뛰며 이런 뜻일 거예요. 높이다, 개가를 올리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까지의 모든 그 귀한 일들을 너무 제가 인색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버릇같이는 노박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제가 지금 찬양하고 감사하다는 거를 조금 더 밑에 이제 살펴보면 어떤 감사, 어떤 찬양인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1절에서 2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한나, 고난 고통의 결과를 눈으로 겪고
보고 그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요? 임신을 통해서 한 아들을 낳아 하나님 앞에 올림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마음의 즐거움이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예, 3상 2장 2절에서 3절 봅니다. 3상 2장 2절에서 3절.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예, 여기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겁니다. 한나도 이렇게 아들을 낳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 아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 장에서 높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시며 그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찬양하면서 한나가 보고선 자기 죄성이에요, 여러분. 죄성.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상 존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이상 어떤 말을 편하겠어요? 그런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높여드리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완전 죄인 중에 괴수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거더라고요. 이것을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또 저를 또 진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예, 3절에 말씀에 다 각자가 3절엔 다 각자가 걸려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심히 교만한 말.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가장 말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눈으로 말하는 거 아니합니까? 보자마자 이 사람 보면 딱 보는 순간 판단이 들어가요, 여러분. 벌써 마음이 생각이 잡아버려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제가 순한 척하면서 세상 모른다 하면서 할 짓을 다 하고 있었어요. 교만한 말, 눈.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제가 눈이 엄청나게 아팠어요.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 때문에 무섭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만한 말,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합니까? 예, 교만오만 남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아닌 척하면서 눈으로 벌써 이미 다 판단이 다 들어갔는데요. 제 자신이 영적으로 무죄하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죄투성이더라고요. 죄악 가운데 죄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나가 자기가 죄인임을 이 장의 기도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가장 죄인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길었던 거예요. 불임으로. 어떤 건수가 없으면 기도 안 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줄 알고.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펴놔져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 즉 하나님 앞에는 교만, 판단, 벌써 그뿐이겠어요. 거짓말, 간사함, 교활함,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다 사람의 소리로 미혹하는 거예요. 나는 미혹 안 한다 하지만 거짓말한 걸 그 사람이 들으면 미혹인 거죠. 진짜로 들으면. 이렇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정말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전 하나님을 높이 찬양을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인색하다 해서 진짜 높여드려야지, 즐거움으로 높여드려야지. 몇 번에 이 말씀 딱 주실 때, 지난주 구역 예배, 가정 예배 올릴 때 그 말씀 주실 때
우리가 이제 아들을 낳을 때가 됐으니까는 이제 이 말씀을 또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도 초보. 한 주간을 저를 다루시는데 보니 완전히 엎드려서 땅끝이 돼서 내가 누구라는 걸 알 때 하나하나 하나님이 끄집어 내실 때 그것을 하나님이 온전히 높이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하다는 뜻이 뭔지 좀 한번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것이 제가 얘기한 것이 증거가 된 거예요. 예, 찬양하다 찬송이 뭐냐면 찬송도 그 여러 이제 그 사전적 의미들이 있는데 푸살로인데 뭐냐면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그 어원이 뭐냐면 푸소크인데 푸소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가루를 빻다. 즉 비비다. 손바닥으로나 손가락으로 문질러서 껍질을 벗기도 하는 의미가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찬송이 이런 거예요. 막 곡조에서 은혜 받고 막 곡석 따라서 흥이 나서 그것도 필요하고 그거 해야 돼서 마음문 연다고 하니까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올려드리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내가 공가루가 되는 거예요. 공가루가. 이게 찬송이더라고요. 이것이 이 맥락은 알지만 누가복음 6장 1절에 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 여기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이거 가지고 또 꼰수 걸었잖아요. 우리 보리나 밀은 껍질채 못 먹습니다, 여러분. 비벼서 그 알개를 꺼내야 그것도 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비벼서 보리나 이런 배도 그렇고 다 껍질을 삐끼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물에다 담그잖아요. 가루를 만들려면, 그죠? 물에다 담궈서 불려야 되잖아요. 샘물, 생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적셔져서 푹 불겨져서 그래야 방간에 가서 고운 가루를 갈잖아요. 그렇게 된 마음. 이게 진설병인 거예요. 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성소의 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당연히 찬양 하나님 앞에 가사가 듣기 좋고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을 가져야 돼요. 그 이상. 제가 이 찬양 이거를 보면서 와, 진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가 겉만 알고 있구나. 표면적인 것만 알고 있거나 속을 모르는구나. 껍질을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못 먹는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못 먹는 것 같이 먹으면 섞이잖아요. 그럼 그게 양식이 되겠어요? 아니 되는 거죠. 그게 비질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한나도 완전히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껍질 비끼고 해서 또 물에다 담궈서 성령에 의해 레마 그 속으로 담궈서 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서원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아들을 주시면 드리겠다고 기도한 거예요. 그 전에는 한나가 무수히 기도를 했을 겁니다. 아들 주시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받지 못하셨던 거예요.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 사람의 계명에 섞인 소리를 했기 때문에 못 받으셨던 거예요. 우리 교훈돼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겪지 않냐면 우리는 이 말씀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한테 이게 훈련이 되고 실제적으로 행해져야만 내가 구원받는 자가 되고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아들을 낳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네가 완전히 고운가루가 된 것을 인정하실 때까지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그래서 쉽게 끝나지 않아요. 왜? 내 의가 원체 강하기 때문에. 강한 자일수록 더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 오래가고 심한 거예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 사도행 3상 2장 4절 봅니다. 예, 용사의 할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용사의 할, 우리가 이거 생각할 때는 분인나가 꺾였구나. 분인나한테 당했으니까 너무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넘어진 자는 한나, 억울했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니까 힘을 띠도다. 또 꼭 이렇게만 생각한다니까요.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상대적으로 보면. 그러면서 자, 이제 조금 더 봅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러니까 한나와 분인나를 우리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이것은 한나 한 사람이에요. 용사의 할이 뭡니까? 내 안에서 분인날 통해서 표면적인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그 악한 사람의 교만, 오만, 비난, 교활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육신이 꺾인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육신이 꺾인 거예요. 그렇게 넘어졌던 한나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으로 힘을 받은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힘을 받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말씀을 하잖아요.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7을 낳았다는 건 그 숫자도 7이 되겠지만, 숫자도 7 낳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되겠지만 이 얘기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이 쓰실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녀들 둔 자들은요, 많은 자녀가 있을지라도 그 자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고, 오로지 그 당시에 사무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움이 되는 놀란 은혜가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남을 볼 게 아니에요. 항상 상황은 펼쳐져요. 상황은 펼쳐지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면 항상 너야 너, 항상 당신이야, 항상 이렇게 상대를 가지고 말해요. 그런데 그 원인은 다 나한테 있는 거 보이는 거예요. 제거하시려고.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정리하는데 이건 읽기만 하는 건데, 이제 하나님은 한나의 한 사람을 다루신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쓰실 아들을 얻으시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깨달음은 분인나가 한나 안에 육신이었던 것이고, 그 육신 많은 생각과 교만한 오만과 판단과 비방의 그 수모가 내 안에서 쌓아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땅끝이 될 때까지, 죽을 것 같은 것까지 하나님은 그 육신의 그 악한 영들을 다 빼셨던 것이고,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 깨끗한 마음이 이르러서야 서원 기도를 성령을 통하여 받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저는 저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고난이 크시다면 내 안에 육신이 많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환난이고 한밤중이고 어려움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아침은 오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침이 오면 햇빛이 뜹니다. 그 햇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간 되시면, 이제 시간이 없어 못 읽는데 3장 2장 전체 시거든요. 이걸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지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드려야 돼. 여기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림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한번 이거 인정해드리고 읽기만 하면 되거든요. 6절에서 11절까지 쭉 읽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에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예, 기도합니다.